마태복음 21장 28절 구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리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서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 동그라미 전어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을 꺼낸 이유는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로 꺼낸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다만 세리와 창녀들이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30절에 있는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으니 라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세리와 창녀들이 뉘우쳤다 그 말이죠. 뉘우치고 교회를 갔더라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회개했더라 그 말입니다. 32절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믿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뉘우치고 갔다, 이 두 부분이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일단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물론 원죄가 사함받는 죄인이지만은 원죄 사함받고 그 이후에 주를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원죄 사함받고 사함받은 사람이 주님 말씀에 뭔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그 부분을 실소이다 하고 가지 않다가 뉘우치고 갔던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뉘우치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한 조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농부들을 대한 비유인데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죠. 왜냐하면 43절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이 되어 있죠.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희는 빼앗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빼앗겼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3절은 어디서 이어지느냐? 33절에 쓰여집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이 비유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입니다. 포도는 어디죠? 교회입니다. 산 울타리 두르고 그 말은 교회를 경계에 지키도록 지켜주겠다 그 말이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무엇에 대해서? 포도주 짜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뭔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망대를 짓고라는 것은 교회도 지키는 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사람의 미혹이라든가 사단이 주어지기 때문에 농부들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이 당시의 목회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왜 새로 줬느냐?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맡겨준 거예요. 목회자에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 주인은 주님이신데 목회자에게 맡겨줬을 뿐이다. 그래서 세를 주는 겁니다. 타국에 갔더니 타국은 낙원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 거둘 때 포도 열매입니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기서 말한 열매란 28절 이하,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회개 열매를 말합니다. 포도알이지만은, 포도즙이지만은 회개 열매를 말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 거둘 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3년을 와서 구하되 얻지 못하니라. 찍어버리라.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참아주소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면서 한 해 참아달라고 하죠. 그 부분도 역시 회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회개 열매. 그러니까 3년 동안 회개를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찍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회자가 한 해 더 기도하고 한 해 더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한 해 더 봐주는 겁니다. 4년.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도 그 열매가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뉘우치고 믿고 뉘우치는 것을 가지고 열매라 표현을 합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3년 또는 4년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기 종들이란 선지자들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목회자들에게 보냈다 말이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 고난 가운데서 그들 핍박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버리되 그들에 대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죠. 그 열매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농부들이 아들에 대해서 상속자인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에 어디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있는 영문 밖입니다. 아사살량으로 죽임당하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언제 올까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4장 14절 이하.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이란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에게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던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악한 자예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이제 여기서 말한 그 마지막으로 보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41절에서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자라고 이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란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가운데서 회개합단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가르칠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 예수께서 하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 대한 머릿돌이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건축자들은 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버린 아주 소홀하게 여겼던 돌이 곧 소홀하게 여겼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기이할 정도로 건축자들이 세우는 집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들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고 종교자들이라 보셨습니다. 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무엇으로? 열매로. 어떻게? 열매를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한다.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얻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 가는 겁니다. 열매로 가는 거죠. 열매로. 항상 갑자기 우리가 임종할 일이 생기면 의식이 있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 어쨌든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임종하려고 한다. 그래도 무조건 회개. 회개가 중보회개도 있다고 그랬죠. 중보회개. 다니엘서 9장 10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막 회개를 해요. 또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중보해주죠. 중보회개죠. 예수님이 지은 죄는 아니에요. 대신 회개를 합니다. 또 스데반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를 회개할 수도 있다. 뭐 그것이 구원이다. 이것은 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보 회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의식이 있는 우리가 어떤 그 마지막 상황이 됐을 때는 주님 만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또 회개하고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이 없어요. 가장 지혜롭습니다. 어떤 물질적 유산이라든가 육신의 건강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삶에 대한 애환 이런 것들보다도 주님 만나러 갈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예복에 대한 구원입니다. 예복 구원. 왜 그러느냐? 2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13절에 보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해서 이 부분은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옥이 되죠. 그래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천국과 지옥이 혼재 들어있습니다.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어떤 임금이란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하죠. 아들을 위해서. 그럼 아들은 신랑이죠. 신랑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종들이란 목회자를 말합니다. 전도 목회자를 말합니다. 전도자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교오기를 싫어하죠. 혼인잔치인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소, 살찐 짐승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추고 혼인잔치에 오소서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 혼인잔치에 가는 자격 조건이 소, 짐승, 음식을 갖추고 오라고 한 때가 있었다고 말이죠. 이때는 어느 때라고 그랬죠? 4절 부분이 모세 율법 시대라 볼 수 있어요. 모세 율법 시대는 소와 살찜 짐승, 아주 정결한 흠도 없고 점 넣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에 가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때가.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3절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이때는 짐승 가지고 가지 않고 그저 구원받을 길을 확 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노아 시대라 볼 수 있어요. 노아 시대는 의를 전파하고 방주로 들으시오 이것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4절에는 짐승의 피를 가져가야 되고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때가 노아 당시이기 때문에 노아 당시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노아홍수 쭉 시대가 흘러가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 후대 솔로몬 왕의 후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그들, 혼인잔치에 오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 군대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또는 아수르 왕 또는 애굽 군대, 메대 군대 이런 군대를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혼인잔치가 교회로 비유가 되는데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말은 신약시대에 해당됩니다. 신약시대 교회,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과 다르게 누구든지 다 교회 들을 수 있어요. 그 사실로 내거리 길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구약은 내거리에서 기도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국가 전체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10절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다 데려옵니다. 어쨌든 신약시대는 교회만 오면 기뻐하죠. 그 사람이 악하든 불의를 났든 나쁜 짓을 했든 일단 다 교회만 오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2절에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교회의 예표를 삼고 천국이 주제인데 천국에 가려는 사람이 교회 속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갔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결혼식인데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신랑이 쓴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뭔가 결혼 예식을 준비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해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손발이 묶임당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집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러느냐?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되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신랑 되신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인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똑같은 자세로 준비를 해야 돼요. 뭘로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 주의 피로 빠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옳은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발을 묶고 여기에 안 들어가게 되죠. 천국 가는 조건 속에 예복 입어야 될 조건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이 부분은 천국 복음이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화가 있다. 무슨 화가 있느냐? 이게 지옥 화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 그런데 화가 있는데 외식 때문에 화가 있는데 그 아래 내용에도 화 받을 만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았던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면 천국문을 닫은 것이 첫 번째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천국 못 가게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 23장 13절에는 지옥 가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천국문을 닫았다. 그 말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 말씀 변형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번 성령 받았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번 생기 받았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번 예수 믿었으면 결코 지옥 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천국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해. 자기들도 그렇게 가르침 받으면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전도를 받은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섰다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과 관련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 부분 속에 예수 믿는 믿음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죠. 15절입니다. 15절 제목을 지옥전도 이렇게 놨습니다. 지옥전도. 전도는 전도죠. 그런데 왜 지옥이냐? 화 있을진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있지요. 화. 그 다음에 외식이라는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화와 외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교라고 하죠. 육지를 두루 다니는 거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전도되어지면 그 말이죠. 교인한 사람을 얻으면 그 말이죠.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지옥전도입니다. 지옥전도. 분명히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말이죠. 외식하도록. 이 지옥전도예요. 지옥전도가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옥전도. 물론 기독교도 전도가 다른 종교도 다 전도를 하지만은 지옥전도 할 수 있습니다. 지옥전도. 아마 13절로 보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 받을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라고 창세기 3장에는 마귀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지옥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아마 지옥에서 가장 억울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지옥 간 사람 가장 억울해할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지옥 간 사람. 가장 억울할 것 같아요. 기도해도 불법자가 있죠. 그러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가 때문에 기도하는데 11조 했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지옥 간다고 말이죠. 여기도 바다와의 길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전도 선교에 열을 다했어요. 그런데 화 있다고 말이죠. 16절입니다. 16절은 헌금 지옥입니다. 헌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일단 화 있을진저 하기 때문에 천국은 아니죠. 눈먼 인도자여. 인도자인데 다른 말로 목회자인데 눈이 멀었다고 말했죠. 무엇이 눈이 멀었느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 금을 다른 말로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럼 무엇에 눈이 멀었느냐. 헌금에 눈이 먼 목회자예요. 헌금에 눈이 먼 목회자. 헌금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어요. 화가. 예.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리석은 맹인이니까 하나님 천국 쪽에 있는 건 아니죠. 예. 18절입니다. 너희가 도리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예물로 맹세시키는 자, 물질을 가지고 어떤 복의 유물을 따지는 자, 이런 자들이 화가 있습니다. 헌금을 잘못 관리하고 헌금에 대한 욕심 부렸을 때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고 말이죠. 23절입니다. 23절은 11조 지옥입니다. 11조 지옥. 왜 지옥이냐?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외식이 들어있고 24절에 맹인된 인도자가 들어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있죠.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율법의 예물을 못 드렸어요. 더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러면 박하 회당 근처에 11조는 드렸지만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없이 드렸다고 하면 이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식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24절에 맹인된 목회자라고 되어 있어요. 맹인 목회자. 예. 이건 마음의 눈이 멀었다고 말이죠.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마음 눈이 멀어져서 정의, 긍휼, 믿음 없는 물질만 드렸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11조 지옥입니다. 드리긴 한데 지옥 가잖아요. 그죠? 25절입니다. 25절 탐욕과 방탕 지옥입니다. 역시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없이 진실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예, 이건 육체의 겉만 깨끗이 한다고 말이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 잔과 대접의 겉이란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모자 쓰고 좋은 말하고 좋은 예의 갖추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내면의 생각이라는 거 말이죠. 생각이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탐욕 방탕을 중심해서 살면 지옥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 말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은 뭐라고요? 내면 생각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27절입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은 제목이 무엇이냐면 마음살인입니다. 마음살인,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처럼 겉에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마음의 생각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말은 이미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비교, 판단, 정죄, 비방, 죽였다고 말이죠.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살인을 하게 되면 지옥 갑니다. 아까 우리가 한 이야기 했죠?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돼요. 예, 풀고 다녀야 됩니다. 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원통을 자꾸 풀고 내면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지내려고 해야 돼요. 29절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성지순례지를 만들었지만 지옥입니다. 성지순례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그때는 나쁜 악한 자를 뭐 죽였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뭐 후대에 가서 참 선자가 누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참 선지자가 죽임당한 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참 선지자를 안 죽였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성질을 이렇게 조성을 해요.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손됨을 스스로 증명하므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재판의 결과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죠. 재판의 결과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34절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의인을 핍박해서 지옥 갑니다. 의인을 핍박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한 것 때문에 그들의 핏값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죠. 비록 이 땅에서는 의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강력한 자에 비해서 초라하게 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의인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다 치르게 합니다. 다 치르게 해요. 그 부분이 계시록 14장 17절부터 해서 계시록 19장까지 전체가 다 진행이 됩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진노가 쏟아 부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다 쏟아 부어져서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끝없는 전쟁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지진 그 다음에 태양의 뜨거움에 다 노출돼서 병이 생기거나 그렇게 됩니다. 거짓 시대 속에 안 들어가려면 그 전에 들림 받아야 돼요.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서 들림 받아야 됩니다. 비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